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연한 다윗, 불안한 사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낮은 자리에는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울림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에서 출중한 자들과 함께 사람을 죽이려고 선동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낮은 곳 아둘람 굴에서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장차 사울의 매장지가 되지만 아둘람 굴은 다윗 왕국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생명의 열매는 낮아짐의 나무에서 열립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그의 가족을 비롯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모여듭니다. 여기 여러분, 아둘람 굴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갔다가 미친 척하고 거기서 살아나고 다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온 것이 아둘람 굴이죠.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고 이제 선지자 갓의 권유대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에돔 사람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사울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모두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답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 현장에 사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공포와 슬픔과 서러움 가운데 사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갇힌 채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현실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오니까 다윗의 일가 친척들이 거기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도 무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환난을 당한 자나 마음이 원통한 자는 이 사울 왕국에서 소외되었거나 또 억울함을 당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빚진 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거나 나병 환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회와 이웃과 함께하는 것도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웃과 사회에 보내시며 그들과 모든 조건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신앙과 사건은 보편적 사건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말처럼 모두의 고난과 간증은 하나하나가 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각자가 겪는 고통과 막막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평범한 삶으로 인해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가드에 투항했다가 미친 채 하는 비굴한 모습까지 보인 끝에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둘람 굴로 갔는데 여기서 그는 가족과 사울 왕정 체제에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곧 다윗이 모압의 왕을 찾아가 자기 부모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도 이방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행보를 할까요? 다윗하고 모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넓게 보시면 다윗과 모압과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여러분 그 증조부가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군가요? 룻이에요.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영거포 이방 세력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우리는 의심하게 되기도 해요. 더욱이 앞서 노베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장면까지 겹치게 되는 거죠. 본문의 기자가 이토록 다윗의 행보에 부정적 요소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토록 위대한 왕 다윗도 이렇게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내보여서 우리들이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도록 촉구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여러분 신명기의 역사서, 이 신명기의 역사서는 역사서가 구약의 역사서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 역사서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 신명기의 역사서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또 이 역사석에 이 역사서가 있어요. 그것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들이지요. 이것은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그러면 어느 시기에 기록됐을까, 어느 시기에 뭘 배경으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체 기조가 그러하듯이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 거듭 이런 요청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정착하자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따르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어느 날 정말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며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초라하게 태어나셔서 그분이 부속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의 이런 행보에 사울은 불안해하며 신하들을 몰아세우고 추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세력이 약해질 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나에 의해서 무엇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극적인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사자굴 속에서 그가 불안한 기색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 굶주렸던 사자들조차 다니엘에게 덤벼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들의 배를 베개 삼아 누워서 그 밤을 자요. 이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생각해봐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람들을 던지던 사람들이 그 불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한 이 세 사람은 그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여러분 그 안을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의 아들의 모양이라 그래요. 신의 아들의 모양이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왜 주무시냐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이제 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갖게 되는 장점과 이점들이 무엇일까요? 하늘과 맞닿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드를 떠난 다윗은 아둘람 굴에 정착합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또 많은 약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그가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의지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위한 지루한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 위로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로 5절까지 말씀은 모압 왕에게 가족을 맡기고 떠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정세가 불안하니까 여기에 부모를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이제 모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모압 출신 증조모 룻의 영향이 컸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모압에 있을 때 부모는 모압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그가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부모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은 것도 바른 모습이 아니죠.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요.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조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모압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뜻에 대한 사인을 누가 보내냐면 선지자 갓이 보낸 거예요.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의 뜻이니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 말씀에 순종해 헤렛 숲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도피 생활은 연단의 과정이었고 목적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적 의식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목적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과감하게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결단의 순간에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거룩한 목적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반면에 사울은 몹시 불안해하죠.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 사울은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군사력도 있어요. 다윗이 있고 다윗 옆에 여러분 400여 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한풀 꺾여갖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지만 다윗과는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패배의식이에요. 실패의식이고요. 이 패배의식, 실패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6절로 10절까지 말씀에는 사울의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됩니다. 에셀나무 아래서 그가 손에 꽉 쥐고 있었던 단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창을 꽉 쥐는 것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의 불안함이에요. 내가 이것을 붙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죠. 불안한 사울은 다윗이 반대 세력으로 유다 땅에 등장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신하들을 질책하고 압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주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안달복달. 그러니까 여러분,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이에요? 안달복달병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데 안달복달하면서 옆에 사람을 들볶는 거예요. 특히 아내가 안달복달하면 남편들은 견디지 못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일.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보지만 남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여러분 힘 있는 것 같지만 남편들은 아내들 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지혜롭게 처신을 잘 해야 되고 아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남편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정장로님 인정 안 하실까요? 나는 내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가장이지만 아내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남편과 함께 서로 여러분 내조 외조를 서로 하며 할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끊이지 않는 불안과 지속적인 갈등은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인데 이 신호를 빨리 캐치하면 돌아설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신호를 빨리 캐치하면 그 다음에는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여드는 걸 보면 모이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제가 여러분 학교 교장을 하면서 애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애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이 문제를 선생님에게 상담하거나 어른들하고 상담하면 이 문제의 답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누굴 찾아요? 자기 친구끼리, 비슷한 아이들끼리 나보다 더 못한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다음에 처방이 무엇일까요? 가치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도액이 사울에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을 보았다고 고발해요.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기회주의자예요. 자신이 사울의 왕에 눈에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어떤 소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자기는 무엇을 보았고 이것을 제보함으로 자기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땅에 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견고한 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힘을 키워야 합니다.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제가 필요해요. 나만 고립되면 어느 날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교제의 내용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건전하고 바른 신앙적 교제,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선지자의 제안도 쉽게 그가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연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인 것 같으나 주변에 사람이 넘칩니다. 반면에 사울은 불안함으로 점점 더 고립되었고 그의 주변에는 도액과 같은 악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왕국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 여러분, 그 공동체 어떻게 만드실까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통한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교회인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만 채로 걸러서 정리된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그대로, 몰았으면 몰한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대답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계속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즉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던 코로나를 겪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소그룹과 공동체예요. 소그룹과 공동체.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독서 모임이나 이런 소그룹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그룹에 누가 중요해요? 소그룹에 세워진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소그룹을 이끌어갈까? 또 소그룹이 모이면 소그룹 속에 있는 소그룹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소그룹을 부정해요. 소그룹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부정해요. 왜요? 자기 말을 자꾸 해요. 목적을 흐려요. 여러분 소그룹에 리더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리더가 잘 훈련되어지고 리더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 방향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잔뿌리를 만들어 갖고 그 소그룹을 그냥 사담장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소그룹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소그룹들이 이제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는 나를 살리는 거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포로가 됐다 인질이 됐다 국가가 움직여서 찾아와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3분이 억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아는 분 형님 선교사예요. 제가 아는 제 동기 선교사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 형님 선교사가 이제 김정욱 선교사라고 지금 거기에 북한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구명운동을 우리나라는 손 놓고 있어요. 결국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미국과 카나다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디 전쟁에 나가서 누가 죽었다 그 사람 송환하잖아요. 시신 이제 이 유해를 여러분 송환해 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들을 해요. 그리고 미군들이 전 세계에 이제 있어요. 우리나라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 무슨 물 먹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물을 먹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물 공수해 와서 그 물 먹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 철저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참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공동체는 나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시편의 아름다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교부 키프리아누스 때부터 했던 고백이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영적인 밥을 먹는 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근력과 정서, 사회성이 발달되는 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화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는 병원 같고 목욕탕 같아요. 교회는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 전체에 나타나 보이는 사건, 사고가 많은 교회 공동체의 어수선함,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쓰레기 더미에서 핀 한 송이 장미꽃이나 백합화와 같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깊이 있는 인격적 교제와 성화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간교함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를 때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은 더해가고 소망은 희미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신 은혜를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건 없이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